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평가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SNS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다양한 평가가 넘쳐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평론가와 대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조금 넘는 영화 한 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엇갈리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 왕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호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호세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부분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그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왕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종 우상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호세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가 이전 왕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역대하 30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에 참여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호세아 10장에서는 아수르가 침공하여 베델의 금송아지를 탈취할 때 새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전의 왕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가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호세아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죄를 판단할 때 다른 왕들과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그가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였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일지언정 죄인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거울 삼아 나의 죄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반복된 우상숭배의 죄악을 자세히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여로보암의 통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시작한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210년 동안 우상숭배는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우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친밀함을 진정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팬은 자신의 스타를 열광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팬에게 자기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스테디움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돈, 성공, 자녀, 명예,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은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간절히 회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